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화면 앞에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가족 식구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배 성공자는 모든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다른 인생 삶에서 성공했다고 그 인생이 참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결국 성공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될 줄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에 유명한 작가가 있죠.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장발장 이야기 알잖아요. 그 작가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세 가지 싸움에 있다. 그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싸움이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싸움 중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그의 작품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참 잘 녹아져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이라는 그 책 내용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기와의 싸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이제 또 출발을 해서 이제 오늘 셋째 주일이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될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으면서 우리가 한번 이 한 해 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 이것을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읽었던 성경은 디모데전서라는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는, 아마 사도 바울이 그거 느낀 것 같아요. 이제는 곧 죽음을 맞게 될 것을 느끼고 있는 사도 바울께서 이제 큰 감옥,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믿음의 영적인 아들이 되는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그렇게 쓴 편지입니다. 그게 두 권이 있죠. 디모데 전서가 있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성경이다라고 알려지고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불과 얼마 뒤에 그는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대사도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그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쓸 때 이것은 보통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그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는 그 글씨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중하기도 하고 거기에 얼마나 또 눈물도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1차 선교 여행 한 45, 6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또 바나바의 조카가 되는 마가를 데리고 힘있게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레다라는 섬, 그리고 사이프러스라는 섬이죠. 그 섬에서 그 다음에 또 배를 타고도 이동을 해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가가 나는 너무 힘들어서 가기 싫다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귀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바나바 선배와 더불어서 두 분이 이제 선교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앞에까지 보면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죠. 그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네 도시가 있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그리고 드베, 이 네 개 도시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와 드베 부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악질적으로 찾아와서 그를 돌에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거의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쳐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그가 겨우 몸을 수술이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똑같이 드베를 거쳐서 루스드라, 그 다음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여정이 1차 선교 여정이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바로 그 루스드라 출신의 바로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쪽에서 복음을 받았던 아마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이 어린 디모데가 그 장면을 아마 다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 이유는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가자. 그렇지만은 바울은 1차 때 어떻게 자기가 힘들다고 도망가 버린 마가를 또 데려가냐고 원칙주의자, 원리주의자인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못 갑니다, 형님. 저는 마가 데려간다면 저는 안 가겠다. 따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팀을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맹쿠브로 사이프러스 섬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 부분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제 바울 중심으로 기록이 되니까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 고향이 되는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그 다음 드베, 루스드라 1차 때 왔던 지역이죠. 그쪽으로 가면서 아마 그 루스드라에서 드디어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합류시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1절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고향 쪽에서 그 다음 드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바로 디모데라는 어린 제자를 이제 합류를 시키고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할례를 하게 만듭니다. 그게 어떤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까봐 그런 차원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를 합류시키죠. 결국 바울과 디모데의 이 만남은 조금 직간접적인 만남은 1차 때 있었겠고 보다 더 사역자로서의 만남은 2차 때이죠. 이게 이제 16장 사도행전 1절에 기록됩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가 시간적으로 AD 한 44, 5년쯤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는 이쯤은 한 18년, 19년쯤 세월이 지나서 AD 62년에서 66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 디모데 전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못 미치는 세월 동안 함께 동역자로 사역을 해왔던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제 거의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걸 느끼고 있는 때죠. 그래서 귀한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해보면 아마 10대 중후반 때에 이렇게 대강 볼 때 한 10대 중후반 때에 처음 이제 만나서 데리고 사역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린 사역자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세월이 거의 20년쯤 지났으니까 디모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30대 중후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역자로서는 굉장히 젊은 그런 나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 참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수 여기지 말아라. 그런 받지 않도록 늘 경건에 힘쓰고 그렇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쭉 당부하는 말씀들이 디모데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이렇게 와서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할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막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빅토르 위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에 세 가지 싸움이 있다. 하나는 자연과의 싸움이다. 사실 자연과의 싸움의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죠. 두 번째는 이웃과의 싸움. 다른 사람과의 싸움, 나 외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싸움이 부단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문제다.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속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잘 이겨야 된다.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어떻게 지켜내고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싸우다라고 하는 이 아고니주라는 이 단어, 싸우다, 싸워라. 이 말은 그 당시에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가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잖아요. 우리 지금 현대 올림픽의 출발이 그쪽 지방이잖아요. 여기에는 많은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시합을 하다,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다, 이런 단어가 싸우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한 경기에서 경쟁하라, 또는 선한 경기에서 이기기를 위해서 애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쨌든 온갖 노력을 사워야 될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연속되는 싸움이잖아요. 계속되는 싸움이죠.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의 싸움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보다 더 다른 차원의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 세상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 하나하나가 참 얼마나 굉장한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저 무슨 사람 사이에 찌그락찌그락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관계가 틀어질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강력한 세력에 대한 그런, 특별히 영적으로 악한 그런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세력들, 그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많은 그런 어떤 세력들 관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무너뜨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타락시켜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인생의 삶이 오늘 지금 어떻게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 여전히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우는 사자는 뭡니까? 굶주림 속에서 뭔가 지금 먹을 것을 찾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견뎌내기 위해서 지금 그냥 어떻게 하든 하나의 그 포착물만 있으면, 자기 그걸 삼킬 그게 있으면 그냥 삼킬 그런 아주 싸나운 맹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 조그마한 틈만 있는 자 있으면 그냥 삼켜버리겠다고 그렇게 찾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참으로 여러 지역에 흩어지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참으로 핍박 속에 있는지,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상황이 지금 21세기는 그러면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성경관, 우리가 가지는 세계관, 역사관을 통해서 본다면 말세가 더 갈수록 더 고통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전염병,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고통의 시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시대는 코로나19 정도가 아닙니다. 코로나 190이 될지요, 코로나 19,000이 될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또 남은 자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겨내야 한다,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집권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그들의 악한 괴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정말 이전에 너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온갖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의 힘을 분산시키고, 참으로 또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추락을 시키고, 온갖 술수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하여금 마치 아주 악한 존재인 것처럼, 아주 무슨 전염병의 그런 본거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1세기 때부터 계속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1세기 성도들, 그들이 고난받는 현장을 보면요, 그들은 역병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역병이라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듣는 얘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코로 전염병에 무슨 왔다만 가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1세기 성도들이 당했던 취급이었습니다. 역병 같은 존재들로서.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200 수십 년이 지나고 300년이 더 지나오니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던 조롱의 대상이 되던 교회가 결국 기독교 나라가 되고, 그 국가를 기독교가 결국은 장악하고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피 흘리고 순교하고 그러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 흘려진 피, 그 썩어진 한 알의 씨앗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결국은 주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역사관 속에서 고통의 시간이 더 많고 더 많은 죽음이 있을 거지만은,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마지막에 하늘에서 뜬 한 돌이 오셔서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깨트려 부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악의 세상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싸우라고 희망 고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또 주님에게 속한 저희들이 이기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죽었다고 지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의 하여금 끝까지 이겨라고 얘기하시는 것,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화면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온갖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혼란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마치 패배자라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 열등감 속에, 우리를 하여금 마치 무슨 그리스도인 이 자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관계, 온갖 술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먼저 입으라는 겁니다. 이런 거 입지 않고 그냥 뛰어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 당시 최정의 부대였던 로마 부대의 병사가 완전 복장했던,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완전히 군장을 차렸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영적인 의미들을 다 심어놓은 거죠. 여러분 하나 보십시오. 하나씩 보십시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라. 무엇으로?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띠라. 여러분 옷을 다 입고 허리에 띠를 불끈 띠지 않으면 힘도 못하고 옷을 제대로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허리를 띠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 가슴을 방어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앞에 딱 들고, 그 다음 적이 공격해오는 보통의 무기가 아니죠.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거듭남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참으로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보리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천국에 이룰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교회에서 주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거듭났다. 사실 세례라는 의미 속에는 씻었다, 거듭났다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세례마저도, 우리가 행하는, 인간이 행하는 그 세례마저도 사실은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저 분위기에 휩싸여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수천 수만 명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긴 하죠. 그런데 그 세례가 전체적으로 100% 거듭남의 상징이 될까 할 때는 많은 물음표가 있잖아요. 믿음과도 상관없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무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세례, 이것은 어쩌면 위장인 세례도 될 수 있고, 결혼하는 그 이유 때문에 꼭 결혼하고 싶어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 못해서 받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세례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또 내 어머님이, 내 아버님이, 부모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것은 부모가 교인이기 때문에 나도 자연히 신자가 되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선행이라는 것으로서 이게 나로 구원시키는 그런 근거도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행위로, 선행으로, 또는 집안의 어떤 그런 것 따라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는 철저하게 내가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그를 믿음으로, 그를 받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이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하죠. 이 믿음을 가져야 하죠. 그래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의 검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할 때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의 검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죠. 다른 여러 가지 장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장비들은 전부 사탄의 공격, 적의 공격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이라면, 유일하게 그 사탄의 세력, 적을 향해서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라비안이라는 그런 종파가 있었습니다. 참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이 모라비안 성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그래도 힘있게 세계로 이렇게 선교가 나갈 때였습니다.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린랜드라는 그런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우상과 사술에 매여 있는 그 땅에 이제 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를 할 때에 그래도 이 지역의 문화를 존중해 주자, 그래서 좀 자연 종교의 교리, 즉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그 무슨 족들이 가지는 그 신앙을 좀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문화에 잘 적응해 주면서 하자. 마치 가톨릭 교회가 우리 한국의 문화 중에 제사 이거 허용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문화 충돌을 없게 하자, 이런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그렇게 그린란드에서 복음을 전해도요, 겨우 한 명이 주교로 돌아올까 말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야르나기라고 하는 그
그 동네에서 아주 포악하기로 사납기로 무서운 그 한 사나이가 선교사가 거처하는 그 음악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좀 행패를 부리려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작은 불을 켜놓고 책상 자그마한 데 앉아서 열심히 뭔가를 읽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면서 이제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데 그날은 예수님에 관한 이 십자가 사건의 복음, 그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읽는데 그걸 이렇게 소리내어 읽는데 뒤에서 이렇게 듣다가 선교사에게 그 무슨 얘기인지 내게 좀 들려달라는 거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자기가 읽고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얘기, 그 얘기를 아주 그 진수적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사납기로 말할 수 없는 이 카야르낙이라는 이 사나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가 십자가에 대신 죽고,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더 자기에게 자세히 알려달라고, 나도 그런 구원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죠. 자신들이 17년 동안 와서 복음의 핵심은 전한 적이 없고 어쨌든 그들과 충돌 안 되도록 좀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문화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제대로 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한번 전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동네에서 가장 싸놓은 이 사나이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앞에 그냥 굴거려진 거예요. 그리고 온 식구를 데려오고는 다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그 동네에 그냥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린랜드 전체의 첫 열매가 바로 그 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의 이야기를 빼놓고 선교한다고 17년을 지내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냥 그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사람이 볼 때는 도무지 저 사람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인생이 그냥 거꾸로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실체인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40일 동안 공생애를 이제 출발하시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금식 기도하실 마칠 때쯤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을 무엇으로 이겨내었습니까? 주님이 가지신 무슨 특별한 기술 가지고 무슨 장풍을 날렸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레이저를 뿜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 이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내 힘으로 이겨야 되겠다고, 마치 무슨 귀신을 잘 단련해가지고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세상의 종교잖아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백발백패를 하고 맙니다. 영적인 전쟁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펴주십시오.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관한 그런 큰 명화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보면요, 그 사자 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사자를 응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 다니엘은 사자가 아니라, 그 맹수 사자가 아니라 그 위에 열린 창 쪽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뚫린 창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자 굴 속에서 가장 무서운, 그래서 머리 옹틀까지 쭈삣 서는 상황에서 사자가 두려운 존재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늘에 열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가장 큰 메시지죠. 여러분, 가장 어려움의 순간,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 우리가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인의 고백같이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런 믿음으로서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큰 마지막 시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정말 그가 밝혔던 것처럼 매를 맞기도 얼마나 많이 맞고 태장에서 정말 41 감한 매, 40대를 맞으면 그냥 죽으니까 그게 하나 감한 매를 통해서 참으로 인간이 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최고치, 이걸 몇 차례나 맞았다. 강도 위협에 당한 적도 있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지만은 그는 그 마지막에 기록하는 내용 속에서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가 기록한 마지막 성경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의의 멸류관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식구들, 가족들 좀 보면서 이래 고백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웁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가족이 힘이 되고 여러분 서로 믿음의 동력자들이 힘이 되어서 이 믿음의 선한 삶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대사도 바울의 고백,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하셨고 자신도 그 마지막 고백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주눅들지도 거기에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도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침몰하고자 달려드는 이 악한 세력 앞에 하나님의 금,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싸움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